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많이 더우시죠? 그리고 또 우리 마스크까지 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은 근데 없습니다. 낚시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대가, 제가 1년에 한 번 휴가를 갈 때, 우리 아이들이 낚시를 참 좋아해요. 저랑 같이 큰 고기는 안 잡습니다만 해변가에 있는 손바닥만한 요만한 물고기를 잡는 게 왜 그렇게 재밌는지요. 근데 저희 집에 유일하게 낚시를 좀 안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낚시를 좋아하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저희 처가댁 식구들과 함께 1박으로 저기 남해 쪽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로 펜션 바로 앞에 바로 바다예요. 그래서 집에 마당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바다니까 거기에서 그냥 줄낚시 같은 거 이렇게 뚝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물고기가 이렇게 물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또 물때를 잘 만난 것 같아. 그 줄낚시를 저희 아이들 둘, 아내 거, 제 거 4개를 그냥 던져놨는데 정신없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너무 신이 났고 제 아내도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유일하게 저는 낚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 한다? 그렇죠. 지렁이 끼우고, 잡히면 바늘에서 물고기 빼고, 지렁이 끼우고 물고기 빼고, 이게 1시간 동안 해보니까 이거 좀 힘들더라고요. 나는 언제쯤 물고기를 잡아보나. 근데 우리 아이들과 아내가 신나게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낚시는 잡혀야 행복하구나. 그로부터 조금 지난 뒤에 저희 예전에 제가 섬겼던 경산중앙교회 교육자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교육자 중에서 낚시를 잘하는 두 목사님, 둘 다 김씨입니다. 김씨 목사님 두 분과 함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밤 한 10시인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같이 가자는 거예요. 어디? 낚시하러 가세요. 낚싯대를 교육자 수련회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밤에 10시에 바로 숙소 바로 앞에 있는 낚시를 하러 따라갔어요. 평소에 워낙 낚시를 잘하신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두 분이셔서 어떻게 얼마나 잘하나 싶어서 같이 따라가 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근데 요 앞에 물고기가 이렇게 다니는 게 보여요. 눈으로. 안 물어요. 그래서 배가 부르구나, 물고기가. 2시간쯤 지나니까 비가 옵니다. 추적추적 비가 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되어서 몸 쫄딱 젖었고
2시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고 쓸쓸하게 펜션으로 돌아와서 샤워를 하는데 그때 얼마나 제 마음이 실망이 가득한지요. 그래도 믿었던 두 목사님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목사님한테 좀 실망도 하고 또 이렇게 물에 젖은 생쥐 마냥 이 추적추적 적은 옷 벗어서 짜고 말리면서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이렇게 평소에 잘 잡는다라고 자신했던 사람도 2시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구나라는 것을 봤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예요. 그는 어부입니다. 직업이 어부예요. 어부가 물고기를 못 잡는다는 것은 마치 의사가 병을 못 고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물론 못 고치는 질병이 있을 수 있죠, 의사도. 근데 어부에게 있어서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았다는 것은 누구에게 말한다는 게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그들의 형편과 처지, 우리 인생에도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도 이건 아무리 봐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들,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종종 인생에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로,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로,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어떤 분은 또 자녀의 문제로, 마음은 원의로 돼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종종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인생에서 정말 좀 지우고 싶은 어떤 인생의 한 조각들, 이런 조각들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처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이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며 살아가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밤새도록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저쪽에 여러 무리들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맨 앞에 있던 한 분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배를 잠시 그 육지에서 조금만 띄워주지 않겠느냐고. 베드로는 그대로 합니다. 잠시 띄웠는데 거기에 띄우고 예수님 배에 앉으십니다. 앉은 상태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실패한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은 올라오셔서 그 배를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차라리 좀 고기를 좀 많이 잡았던 베드로도 한때는 좀 많이 잡았던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고기를 좀 많이 잡았을 때, 기분 좋을 때, 잘 나갈 때, 그럴 때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이야 대단하네 하고 입에 좀 쓰자라고 하면 기분 좋게 내어드릴 텐데 지금 기분 완전 꽝입니다. 베드로는 가장 최악의 상태의 마음이에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느닷없이 내 배에 올라오시더니 바다에서, 육지에서 좀 띄우래요. 그 띄워진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실패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모두가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결국이 심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실패한 인생입니다.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죄의 결국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라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이 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도 필요치 않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인생을 향하여서 바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 때문에 인생은 궁극적으로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버리고 심판하고 쓸어 없애버리고 다시 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회복이라는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이 사망을 부활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겨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의 원인,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주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 땅의 지구를 향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은혜의 하나님은 찾아오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내 인생의 배를 사용하며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함께 교제하며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교제권이 죄 때문에 깨어진 것이 하나님만의 관계가 아니라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친척에, 내 이웃에, 내가 살아가는 이 자연에 깨어진 이 모든 구조들을, 우리 죄 때문에 깨어진 이 모든 구조들을, 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깨어진 이 세상의 모든 구조들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영혼의 구원받는 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깨어진 내 모든 이 세상의 구조들, 관계들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은혜의 주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두 번째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질병은 무조건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 인생의 사업의 실패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욥과 같이 그의 이미 충분한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을 또 테스트하시면서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기는 모든 이 문제와 또 이런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아도 잡을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는 참 많은 좌절감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때에 주님은 내 인생의 배에 여전히 오르시기 원하시고 그곳에 오르셔서 간섭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지? 지금 우리는 이제 그물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어제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허탕치고 이제 우리는 그물 손질하고 있는데 뭐요? 저 깊은 데가, 자, 깊은 데는 육지에서 가까운 데일까요? 육지에서 먼 곳일까요? 그죠, 먼 곳이죠. 잘 보세요. 예수님은 먼저는 베드로를 향하여 가까이 육지에서 조금만 뛰어라, 거기에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더 깊은 데로 가자, 베드로를 데리고 저 깊은 데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 참 순종하기 힘든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제가 방금 말했던 어떻게 이렇게 또 그물을 내리라고 할까라고 반발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은 상황입니까? 지금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어부에게 훈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마치 가수 이문세 씨가 요리사 백종원 씨에게 요리를 훈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요리사 백종원 씨가 가수 이문세 씨에게 노래는 이렇게 부르는 거야 라고 노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분 나쁘겠죠? 자존심 상하겠죠? 여러분 반응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5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베드로는 본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신의 상황, 자신의 팩트, 자신의 현실을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밤새도록 잡았다니까요. 어부인 제가 밤새도록 했다니까요. 이게 베드로의 팩트예요. 현실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훌륭한 모습은 팩트만, 현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팩트를, 정확한 현실을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비로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방법, 나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았던 그 물고기를 목수 출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저 깊은 데 가서 다시 가자, 다시 들어가자 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저 깊은 데 가겠습니다라고, 금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알려면 다시 1절과 3절을 봐야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물을 내리라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장 좋은 위치에서 가장 잘 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베드로죠. 왜요? 누구의 배에 지금 타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 있으니까. 가장 A석에 앉아 있으니까.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 자주 하죠. 요 앞에는 금석, 중간에는 은석, 저 뒤에는 동석이라고 해야 되는데 똥석이래요. 그래서 저는 저 뒤에 보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 앉아 있더라고요. 교육자들이, 아이고, 교육자들이 일부러 희생한다고 저 똥석에 앉아 있구나라고 그 생각했는데, 가장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설교하시는 가장 A석에, 금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들었어요. 근데 무슨 내용의 말씀을 도대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거기 앉아서 무슨 내용의 설교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4장 33절과 44절에 나옵니다. 한 장만 앞에 넘기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을 보시고 4장 33절과 4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무리에게 전했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복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저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뭘까라는 참 많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사랑담은 교회에서 성경대학 1기, 얼마 전에 우리 16분이, 아니 14명이죠. 14명이 수료를 했죠.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성경 읽어진을 통해서 쭉 공부를 해봤는데, 그 주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자꾸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는 그의 백성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출발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깹니다. 죄를 범합니다. 죄를 지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죄가 없는 곳인데 그곳에 거할 수가 없지요.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되려 하고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왕 되고 싶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 왕이신데 내가 왕 되고 싶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언제까지 너 하나님 찬양하면서만 살래? 너도 한번 찬양 받아봐야지. 너도 한번 높임 받아봐야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달콤한 유혹 앞에 넘어져서 범죄한 인류,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내가 다시 너를 쓸어버리고 다시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택하지 않고 그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 중에 이제
누가 나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창세기 12장에 주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주시고,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주시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이제 유다를 통해서, 그 유다의 씨앗 중에 이제 다윗, 그리고 다윗의 씨앗을 통해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기까지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일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나의 백성들의 나라, 세상 모든 내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건만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왕으로 여겨주지 않고, 지가 왕이라고 그러고 지가 주인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인 척 착각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류를 향하여서 그 가운데 소수이지만 작지만 나를 인정하는 너 이스라엘, 그래서 세상 나라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좀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콜링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만들어 오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아프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열망을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세요.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약속한 구약과 신약 모든 말씀에 통틀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단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셨는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세상 나라, 힘의 논리, 소유의 논리, 이념의 논리가 지배적인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사는 죄, 교만의 죄, 불순종의 죄,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믿게 되는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No problem. 내가 왜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한 인생을 향하여, 베드로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그 인생의 입술로 하여금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네요 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참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밤새도록 못 잡았던 물고기가 어느 정도 잡혔답니까? 2배에 가득 채워가지고 배가 거의 잠길 지경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잡았는데 재밌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와 고기 잡았다 라고 고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베드로가 고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냐? 말씀 보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내 상태가, 내 꼬라지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물고기는 안중에 없어요. 2배에 가득 찬 물고기, 그거 그렇게 밤새도록 잡으려고 애썼는데 그렇게 내가 한 물질을 얻고 싶고 한 승진하고 싶고 뭔가 세상 속의 명예와 권력 잡고 싶었던 내가 막상 그것을 얻었는데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로 내가 얼마나 가득한 인생인지를 보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앞으로, 그 현장 앞으로 우리 모두는 다 나가봐야 돼요. 왜? 그 앞에 서봐야만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이고 나 때문에 저분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뭔지를, 나를 향한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가 뭔지를, 나를 향한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단지 저 깊은 곳에 가서 네가 고기 많이 잡을 것이다 해서 갔는데, 고기는 많이 잡았는데 그게 내 인생의 목적으로 달려왔는데 지금의 자신의 관심에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물고기는 중요하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네요.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면 되는 줄만 알고 달려왔는데, 아둥바둥 달려왔는데 내 인생의 목적은 물고기였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예수님이 돼요. 내 인생이 초라한 내 인생, 실패한 내 인생에, 죄 많은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선택하셔서 찾아오셔서 이 배에 오르시고 나랑 교제하기 위해서, 무너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게 오셨군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마지막 그의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내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안에 담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투성인지, 내가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내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반응은 그분의 무릎 아래 엎드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분을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한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성도님의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3년 정도 미국 생활을 하셨는데 참 많이 힘들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에서 잃은 것 많지요. 근데 잃은 것만 있습니까? 얻은 것 없습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분이 이야기를 하세요. 얻은 것 많지요. 잃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내 아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던 내 아내, 그렇게 많이 다투고 마음이 안 맞아서 많이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렇게 소중한 줄 또 알게 되었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으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들 닥칠 때, 힘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뜻대로 안 될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죄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회복되면 그 다음으로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 이제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는구나. 이 가정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입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참 귀한 가정을 우리 사랑담은 교회도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물고기입니까? 여전히 돈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명예와 권력입니까? 쾌락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있으면 좀 편하고 없으면 덜 편한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 속에 썩어 없어질, 결국은 천국 갈 때 하나도 못 들고 가게 될 그것 붙들고 아둥바둥 살고 계십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왜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저는 이 대답에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저분 때문에, 나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 저분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면 그 아들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을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야 될 깊은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 인생의 배 위에 오르셔서 나를 데리고 깊은 곳에 가자고 한다면 주님은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주님 그거 다 해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밤새도록 했다니까요, 제 직업이 억울하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제 계산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런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 제 인격의 영역으로는 저 영혼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저 영혼 바뀐다고요? 기대하지 마세요. 저 사람 절대 안 바뀌어요. 제가 그런다고 저 사람 바뀐다면 1000번 100번 하겠죠. 안 바뀐다니까요 하고 주님도 내가 가둡니다.
주님은 절대 이거 이상 역사 못해? 내가 다 해봤다니까. 그런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내 인생에 정말 가서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가서 내려야 될 그 그물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내 방식대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그곳에 물고기가 잡히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사실, 더 큰 것은 뭐냐?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의 주님이시군요. 하나님이시군요. 근데 난 너무 죄인이군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 위에 오르신다는 자체가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군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너무 심각한 죄인입니다. 알고 보니 내게 문제가 있었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에 선장이 이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꺼이 그분에게 맡겨도 불안하지 않는 그 이유, 믿음 때문입니다.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물고기 배 다 내려놓고 주님 위에 따라가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청춘도, 내 물질도, 성공도,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을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를,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내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십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십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높이 이렇게 들어봅시다. 주의 말씀을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하오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내 인생에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어부의 그 심정인 내 인생의 문제 영역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 내 일터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뜻을 들으십시오. 내 인생에 던져야 될 깊은 곳, 그물을 던져야 될 깊은 곳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내 인생을 들으십시오. 아버지요, 내 인생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십시오. 우리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내 인생을 하시는 아버지요, 내 인생을 하시는 아버지요, 나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시는 하나님, 나의 결핍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내가 이 시대에 베드로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없이는, 예수의 이 부활 없이는 내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는 이 수많은 문제들 가지고, 인생의 문제들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로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나아가서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 영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시여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죄악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그 깊은 곳에 혹시 내가 사랑해야 될 영혼, 용서해야 될 영혼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오랜 인생 내 가슴 속에 그 상처를 담아두고 무너진 구조 속에 오히려 내 자녀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내 모습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내가 정말 그러기 싫은데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있는 내 모습 보고 있는, 무너진 구조 속에 살고 있는 내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깊은 곳에 이 시간에 주님은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로요? 십자가의 용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네가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너도 가서 그 은혜를 행하라고, 그 그물을 내리라고. 그 그물을 내린 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용서가 필요한 곳, 사랑으로 품어야 될 영혼, 아버지요, 그 깊은 곳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 걸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밥 한번 사겠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곳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아버지요, 내게 사랑할 수 힘을 달라고, 용서할 수 힘을 달라고, 무너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안에, 일터 안에, 내 이웃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요,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필요합니다.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 깊은 곳에 나아가서 힘을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 우리의 자녀관계 속에, 우리 부모를 향하여서, 우리의 시댁과 우리의 차가댁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무너진 구조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주시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 인생의 깊은 곳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영혼,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영혼, 그 많은 아픔과 상처 주님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나의 팩트입니다. 이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내 인격의 수준입니다. 내 역량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은 하십니다. 주여, 주여, 이 깊은 곳에 나아가서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며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 한 사람으로서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방식대로 살아보았고 내 방법으로 내 경력을 의지하며 내 신앙의 연수를 의지하고 또 직분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금 그런 내 인생의 실패한 배 위에 오르시고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또다시 그 깊은 데로 나아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여,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또 한 번 말씀 붙들고 순종해내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상황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왕의 백성으로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하는 주의 백성들, 진정한 소망의 복음을 말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로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